자, 그럼 계속해서 이런 게 이제 10계명인데 여기서 보면 요 6계명에 봐요. 말진이라, 또 도덕치 하지 말진이라, 여기도 말진이라 그랬죠. 또 말진이라는 게 뭐냐면 명령어예요. 분명하게 명령어인데 이게 미래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진이라 그랬다고 해서 그게 금방 우리가 다 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어로 주신 이 명령이 결국은 이 10계명을 명령어로 주셨는데, 명령어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내가 10계명을 주노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으니까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내가 살인하지 말라, 말지니라 했는데 그 명령을 내가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형제를 나가라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땅에 미움을 한 번도 누구 미워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명령 자체를 인간은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누가 와서 수행하시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온전히 이웃 사랑을 전부 이루신 분이 누군가? 온전히 이룬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만?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이해가 되죠? 이걸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욕심 한 번도 안 내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이렇게 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자체 율법은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이 명한 거, 그걸 누가 다 이루시는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누구 대신? 내 대신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내가 다 이루느니라 하신 것은 율법이 명하는 것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율법이 명한 것을 이루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니까 우리도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진이라 명령,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뭐예요? 그 명령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명하신 걸 다 이루신다.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해주시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 명령, 그것도 명령이잖아요. 뭐 하라 그랬으니까 명령 아니냐 이거. 그걸 누가? 우리가 번성하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번성돼야 안 되지. 땅을 정복하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예수 이름이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명령 자체가 내게 주신 것 같, 인간에게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인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되니까 뭐냐?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를 보내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내 노력으로 안 하고도, 내 노력이 없이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번성하고, 그리고 예수 따라서 천국을 정복하고, 예수님 따라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예수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큰 신령한 복을 받게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에서의 모든 명령도 결국은 누가 다 이루시는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 내 대신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돼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의롭다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시는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로 주어진다. 이걸 생각하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이건 뭐예요? 당연히 감격 속에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런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거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는 감당을 못해. 그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거 다 감당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 지체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이거 다 못 지키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초라하고 죄인인가 이걸 깨닫고 이걸 다 이루게 해주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다 이러고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찬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냐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다고 보면 뭐예요?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 주셨으면 지키라고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 네가 얼마나 무능한가 깨닫고 네 스스로 의인될 수 없음을 깨닫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라.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이 우매한 백성은 자꾸 줬으니까 그것만 지켜야 된다 이러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의 방식을 통한 구원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십계명이 다 명령이잖아요. 그죠?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시는가. 이거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살펴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세상 나가면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하고 내 남편이 누구고 남편 자랑 자식 자랑 그거 들어봤자 뭐예요. 허탈감만 주어지잖아. 야 너는 그래 너 잘난 맛에 살아라.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이 자랑하면 내게 기쁨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기뻐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창회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맨날 한번 갔다 오면은 당신 뭐야? 그럴 수밖에 없네. 이게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야 정말
저분에게, 저 집사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도 깨달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우리 모두가 다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방식을 통한 구원의 섭리, 이 명령이 바로 십계명, 율법으로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명령이다. 틀림없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게 다 뭐예요? 명령이죠. 그 율법 자체가 명령으로 주어진 거다. 그런데 이 명령은 뭐예요? 그러면 명령하셨으니까 인간이 지켜야 된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으로는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 자체를 지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 자체가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킬 수 없는 걸 왜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조금 이게 지능이 발달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킬 수 없는 거를 왜 주셨을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이 세상에 살인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율법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키신다.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명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과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우리는, 주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예수님이 수행하니까 뭐예요? 우리도 같이 이 명령을 다 지킨 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중생한 이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뭐예요? 율법 자체를 지키게 되어진다. 어떻게 지키게 되어져요? 사랑하니까 도둑질은 자연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율법 그렇게 해서 지키는데 우선 내게 뭐가 주어져야 돼요? 사랑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율법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심장에 주어지니까 형제 사랑이 나오지 형제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된다. 너무나도 쉽고 분명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주어지니까 1계명서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죠. 요것도 이루어지고 또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요 이웃 사랑도 지켜지게 되어진다. 그게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니까 이 율법 자체를 다 아예 지키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미 사랑이 내 신령에 주어지면 미움과 증오와 살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필요 없어. 예수 안에서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죠. 그러면서도 율법 생각하면 어떡하냐고. 그거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죠?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걸 자꾸 그냥 기억해가지고 그건 마치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왔으면 애굽에서 살던 거 이거 다 버려야지. 노예 근성 좀 버려야 되잖아요. 노예 근성이 있으면 누굴 못 섬겨? 하나님을 못 섬기잖아. 그러니까 광야에서 노예 근성을 그냥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하나님만 중심하게. 그러니까 공연히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거기엔 영적으로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무식한 우리보다 무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죠? 그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저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진짜 훈련이 잘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훈련이 됐으면 그 다음에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게 될 거 아니냐. 근데 저들은 무식해가지고 깨닫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누구 섬겨요? 우상을 또 섬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가지고 바로 이 광야 생활을 잘하면 천국에 들어가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려고 오늘 이 땅에서 고난과 형통 이걸 통해서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고약하게도 질병을 막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심한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거 죽음 앞에서 장사가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그거는 죽음을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영원히 멸망당할 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다 이 땅에서 광야 생활에서 다 훈련을 쌓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훈련받는 자세를 가져야지. 이건 하나님 섭섭합니다. 왜 저 집사에게 맞아주시고 내게는 건강도 안 주시고 또 물질도 안 주시고 막 이러십니까? 이러고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 경외하는데 그리고 원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는 정말 나를 더 이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저 천국에서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내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매를 맞을수록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내가 오지랖 넓지 못하니까 나를 진짜 폭넓은 마음을 갖도록 이 연단을 자꾸 시켜야 돼요. 훈련시키지 않으면 금메달을 못 따잖아요. 그죠? 흠과 티가 없게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 뜻을 빨리 깨달으면 어때요? 강자와 같이 안 받고 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 진짜 너 기특하다. 그리고 고난도 뭐예요? 단축해 주실 것이 아니냐. 아멘. 이쪽으로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데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에 내 후손의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를 같이 더 많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무엇으로 알릴까? 그렇게 될 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이게 얼마나 무식한 거냐 이거예요. 안 보이니까요. 그런 그렇죠. 인간은 눈에 보여야 경험을 해야 그게 있는 줄 안다 이게 존재하는 줄 안다 이게. 그러니까 당장 눈에 안 보이잖아. 하늘의 별은 고만 두고 100세가 돼도 이삭 하나 주지 않고 그렇게 애매기시는 하나님. 근데 누구 힘으로 되어진다? 이삭을 약속으로 낳게 하신 거는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다. 네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걸 수없이 가르치는데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걸 모르니까 모세에게 뭘 줘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 힘으로도 안 된다. 너 율법 지켜봐라. 네 힘으로 의롭게 되느냐? 안 된다. 그거 가르치려고 율법 주니까 이 무식한 사람들이 또 줬으니까 그거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거야.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거 깨달으면 이거 율법신앙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성도들 율법신앙으로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위기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 지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로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은혜 시대인데 공로주의로 자꾸 가르치면 어떠느냐 이거예요. 나의 나 안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힘이 더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용어 있잖아요. 그거는 불신앙의 용어예요. 그거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박정희가 하면 된다 그랬지만 또 60년대에 미국에서 성공한 목사들이 와가지고 하면 된다 이러고 막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 성경의 흐름을 좀 살펴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인본주의를 다 멸하시고
신본주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 역사 진행되는 하나님의 본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뜻을.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이 명령인데 이 명령을 인간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다 지키심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신앙으로 자꾸 가면은 뭐예요? 정죄함을 받아서 죄의 무거운 짐을 죄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공로주의에 매인 자들아, 너희는 아무리 율법 지키려고 해도 계속 무거운 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내가 다 지켜가지고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뭐예요? 죄에서 자유함. 그쵸? 그 자유함, 영적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따라서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영적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자꾸 자기 공로 내세우는 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심령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시대다. 그런데 율법신앙을 자꾸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자꾸 십계명 지켜야 된다 그러면 구시대로 자꾸 구시대의 삶을 옛 계명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자꾸 만들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꾸 무거운 짐이에요. 신앙생활이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건 그러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내 육신의 소욕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나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그래서 늘 내게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이게 얼마나 좋은 자이에요. 이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저 내가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율법이고,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복음신앙이다. 복음도 받고 율법 생활은 여전히 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짬뽕이잖아. 네? 짬뽕인 신앙. 그걸 계시록에 뭐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 어정쩡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인간을 의지하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인본주의, 신본주의 절반 이렇게 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 생활이 뭐예요?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뭐 목상태 매이고 뭐 하고 이렇게 규범에 매이고 이런 게 아니요. 지도자는 말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중매자다. 중매. 그러니까 신부된 성도를 신랑 대신 예수님께 뭐 한다고요? 중매하는 자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다. 오직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이 신랑 대신 예수님께 그 신부로 단장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단장시켜서 우리를 누구한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인도하는 거예요. 에?
율법은 예수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오늘날 지도자는 뭐예요? 목사는 예수에게 인도하는 중매자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목사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자리에 앉은 자들이 누구예요? 가톨릭의 신부들이 고해성사하면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뇌죄를 사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누구 자리에 앉았어요?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죄를 다 사해주고 앉아있다. 그렇게 오늘날 지도자가, 목회자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신부된 성도들을 누구에게? 신랑 대신 예수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무장시켜서 주님, 머리 대신 주님과 집체인 성도가 뭐예요? 하나가 되게 그렇게 만드는 일에 총매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줘야 돼. 이런 원리를 깨닫게 해서 인본주의에서 뭐예요? 신본주의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조금 율법과 복음에 대한 윤곽이 자꾸 드러나죠? 이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단 말이에요. 자, 율법이라는 게 뭔가, 율법의 목적을 보면 예수에게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를 찾아가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율법은 예수에게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 자체가 다르다. 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용도는 뭐냐면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 나는 자꾸 율법 앞에서 정죄 안 받으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임이 자꾸 드러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서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여기는 뭐예요? 우리를 거룩한 신령한 몸 만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뭐예요? 율법은 겉사람을 깨끗하게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속사람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거다. 이런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능이 뭐냐면 율법은 죄의 종이 자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 앞에 가면 자꾸 정죄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자꾸 복음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영생에 이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이루면 내 속에 뭐예요? 탐욕과 모든 미움과 증오가 다 사라져 버리고, 내 속사람이 어때요? 성령의 소욕으로 아주 거룩하게 되죠. 그러면 거룩한 신령 속에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주어를, 영생의 삶이 되어진다. 이게 논리가 정확하잖아요. 변명할 수 없죠. 이게 정확한 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뭐예요? 예수를 보내가지고 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이렇게 그렇게 만든다. 율법이 하지 못한 것들을 복음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경외하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인, 간음, 도둑질 등 육신의 소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바로 뭐냐?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주신 이유다. 여기서 이제 율법의 차이와 복음의 차이, 그리스도의 법의 차이,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여기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이거 봐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는 거지.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 받게끔 유도해 주는 거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죄의 종이 점점 되게 하면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은 뭐예요?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해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은 무슨 신앙? 초등학문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고 신령한 몸,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온전한 몸을 만들고 우리가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이건 고상한 지식이다. 저기는 초등학문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고상한 지식이다. 고상한 학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뭘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 율법 요 정도 깨닫는 게 아니라 어딜 깨달아요? 여길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이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런 아주 엄청난 영적인 구원의 고상한 지식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명확한데 어떻게 십계명을 강조하고 율법 신앙에 빠질 수 있느냐 이게. 십계명보다 우월하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는 모세보다 천사보다 아론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그거 증명해 주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그러니까 율법보다 복음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율법보다 복음이 더 우월하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는가? 모세를 따라가는 거,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야 돼? 예수를 따라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제 9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의해 알려져 있으나 복음으로서는 더욱 분명히 나타나셨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뭐냐? 계시 방법상의 차이다 하고 칼빈은 말해줘요.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는 거, 드러내는 거,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계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율법에는 정죄 기능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양을 잡아 죄를 정화시키고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였지만 복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속죄양이 되시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제물로서의 분명한 차이에 따른 우월성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계시 드러나 보여주는데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는 뭐예요? 양 잡아서 의롭다함 받는 거, 요걸 말하는 거고, 그때는 뭐예요? 계속 죄 질 때마다 양 잡아야 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디냐? 속죄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뭐예요?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드러내 보여준 게 율법보다는 뭐가 더 확실해요? 복음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으로는 죄사함이 좀 희미하게 나타나는데 그죠? 반복해서 양 잡아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계시로 율법은 보여졌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복음은
완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에 드러내 보여주는 차이가 죄사함을 의인이 되게 하는 데는 구약의 율법에서 양 잡는 것은 불완전한 거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오신 이 복음은 바로 완전한 것이다. 그런 계시 방법상의 차이다. 그 다음에 구조 이해 방식의 차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모형이요, 복음은 실체로서의 차이가 주어진다.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의 성전은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실체다. 그렇죠? 성전 예수님이 다 무너지게 했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로 짓겠다. 그 성전은 뭐예요? 내 마음의 성전. 예수님의 성령. 보이는 성전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구약의 성전이란 말 자체는 거룩한 처소를 말하잖아요. 거룩한 곳이 성전. 거룩할 성자에다가 전전자죠. 그죠? 네,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되게 우리 심령을 어때요? 성령의 소욕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제는 뭐예요?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거하겠다. 우리 심령 성전에 거하도록 만들어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구조 이해 방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네? 구조적으로 구약의 성전 오고 우리 교회 오고는 엄청난 차이가 주어진다. 그런 면에서 뭐가 우월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성전이 우월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우리 심령 성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의 말씀,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심령 성전 자체가 뭐예요? 이게 더 우월한 것이다. 율법,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지금 우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제 그 시대는 끝나버렸으니까 우리 심령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뭐예요? 그런 심령이 된 그 심령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더 우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로 율법과 복음이 상반된다는 견해. 율법은 정죄기능이고 복음은 은혜로운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으나 율법에도 계명과 율례, 정죄기능이지만 규례는 뭐예요? 사제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니 복음과 상반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죠? 양잡아 드리던 시절을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제물이 돼서 단번에 죽으심으로를 통해서 또 양잡을 필요 없이 우리 죄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함을 받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율법보다는 뭐예요? 복음이 원하다.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의 방편이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예표로서의 약속이다. 그리고 복음은 복음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며 율법이 계시된 약속의 실체이시다. 그러므로 상반된 개념으로 보지 말고 완성되는 단계적 차원으로 봐야 된다. 율법을 온전케 하신다.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대등한 차원으로 보지 말고 일단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주시는 요런 율법이 점점 완성되는 단계로 복음이 주어졌다. 율법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차원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율법 신앙이 좋다, 복음 신앙이 좋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어렸을 때는 어때요?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복음 말씀을 이런 저 깊은 말씀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인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지키면서 제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정상인 것이고 그건 초등학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장성하며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청지기를 부릴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율법신앙이 아니라 진짜 복음신앙으로 우리의 심령이 육신의 소욕과는 이제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단계가 됐으니까 이제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게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신앙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함받고 그래서 죄의식에서 자유함받고 이 복음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 있죠. 네 번째 보면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칼빈의 주장.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제 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칼빈의 주장은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더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옷을 벗을 때까지는 약속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율법은 그림자로서 예표하였으나 복음은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르쳐준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신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자, 그러나 약속의 실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약속을 의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림자를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율법의 생명 규범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에 의해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설명한 대로 야 율법으로 내 겉사람을 도둑질 안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애써야 된다. 요 단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 속에 미움과 증오 다 버려버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듬뿍 빠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뭐예요?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정상이다. 이게 엄청난 수준 차이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생명을 따라야 되는 거죠. 육체를 따르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예법을 따라가봤자 육체밖에 거룩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따라가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소망 속에 넘치니까 막 기쁨과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신앙 수준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데 이걸 지도자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신앙 쪽으로 몰고 간다 그러면 그래서 율법 지도자들은 늘 막 이렇게 막 명령하고 지적해서 막 그래야 또 교회는 빨리 되죠. 네, 진짜 그래요. 교회 가면 막 야단치는 거 막 계속 지적하고 사랑이 없어. 사랑을 이렇게 진짜 무슨 그게 아니라 그냥 가면 혼나고 오는 거. 그 죄의식이 더 빠져가지고 막 사랑이 전부 없어. 이 짐을 덜러 갖다가 짐을 안고 오는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단계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목회자가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제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착하게 살고 못 사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죄를 내가 짓고 안 짓는다 이런 생각하면 거기서 벌써 율법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죄를 안 짓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쫙 깨달아서 내가 자꾸 나라는 게 죽잖아요. 이 율법신앙은 나를 자꾸 키우는 거고
육성을 자꾸 키우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신앙 가진 사람들은 혈기가 엄청 많고 막 지적하고 명령하고 막 이러죠. 근데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도 바울은 형제의 짐을 감싸주고 진짜 사랑이 넘친다. 그러니까 이 복음신앙만이 우리 속에 뭐가 주어져요? 사랑이 주어진다. 사랑이 주어지니까 부드럽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데, 그냥 그 사랑이 말씀 깨닫고 그 사랑이 아직 우리 속에 견실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복음신앙이 견실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우선 교회는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뭘로 이끌어 나가요? 율법신앙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깨닫고 감사하면 내게 있는 거 다 주님께 드리고 싶고, 뭐까지 드려야 돼요? 내 생명까지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까지 주어진다 그러면 그건 뭐 연모하는 거 아까워서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이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그러면 내 생명도 다 드리겠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물질 조금 드리는 거 인색하게 드리겠느냐, 이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 이 중에서도 내가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영광. 이런 마음속에서 연모할 때 그 심령 자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래서 인간은 자꾸 자기를 얽매이게 만든다. 자기를 얽매이게 만들지만 진짜 말씀을 깨달으면 뭐예요? 다 이거 벗어나는 거예요. 이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제 자유함 받았으니까, 우리 얽매이 있던 것이 다 벗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 얽매이게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어떻게 지키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 가지만 조심하고 더 이상 율법 지키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도 그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벌써 율법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자꾸 목이 지도자가 고다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정말 하나 되어지는 이런 진짜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고 뭐만 남아요? 권위만 남는다. 권위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의 복,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야지. 자, 다섯 번째, 그리스도 법에 의한 영적 생활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라는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을 얻고 자유인이 되었으니, 자유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성숙된 신앙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살아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에게 공급되는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작용하며 실현되는 것이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며 복음은 실증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해준다. 우리가 그래서 다 이제는 뭐예요? 생명 안에 거하게 되어졌다. 율법은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죠? 율법 신앙은 자꾸 거기서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죽이는 게 바로 이렇게 생활해서 인본주의를 살아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편안함이 주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가 더욱더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면서 신앙에 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너무 어리석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근데 되는 줄 알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살며 기도하는 게 누구를 통해서? 그를 말미암아 살며 기도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생각할 때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근데 자꾸 정죄함을 받고 율법에서 생활하면 막 진짜 무거운 짐이 되버리고 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의 심령이 늘 평안하고, 예? 정말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이 주어지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기로 하고 우선 예배소로 들어갑니다.